아름다운 점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유픽을 갔다 왔는데 휴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휴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아이들이 쉬었는지. 혹시 어저께 휴일이 이름이 뭐였죠? 예, National Da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해갖고 진실과 화해의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오렌지 셔츠 데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이제 친구 중에서 필립스 잭 웹스터드라는 친구가 이제 인디언 기숙학교에 이제 가면서 자기 부모님이 주신 오렌지 셔츠를 입고 갔는데, 이거는 이 원주민 열등한 옷이고 너는 이제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이제 자유를 이제 뺏겨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렌지 셔츠 데이였는데, 이제 이게 오늘날은 이제 아예 이제 국가에서 진실과 화해의 날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국가 휴일로 이제 좀 확정해 가고 있는데,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이제 화해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가를 보면, 이제 2021년 5월에 캡눕스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어린이 유해가 215구가 이제 발견됐고요. 그 후에 한단 759 정도의 유해가 발견돼서 총 1000여 명 이상의 어린이 시신이 이제 기숙학교 이제 지하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선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인디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 최근에 와서는 인디지너스 피플이라고도 하고 애버리지널 피플이라고도 하고 퍼스트 네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선주민, 먼저 있었던 주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백인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남미에 가서도 그렇고 이 캐나다에 와서도 그렇고 원래 살던 주민들을 볼 때에 이제 가장 그 이제 개척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캐톨릭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나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이교도 사상이나 예배나 풍속이 너무너무 미개하고 야만적이어서 이 모든 풍속을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새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을 개화시켜줘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강제 개종이에요. 그래서 이 4살에서부터 15살, 16살까지의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집에서 이제 부모님 품에서 이렇게 뺏어 갖고 와서 이렇게 기숙학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기숙학교에 데려다 놓고 아예 원주민 말을 못하게 하고 그 걔네들이 하는 풍속, 그리고 옷, 그리고 하는 모든 이렇게 전통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 원주민 얘기를 하다 걸리면 와서 회초리 몇 대, 뭐 그리고 독방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걔네 옷을 막 안 갈아입었다든지 또 약간 걔네들 풍속에 따른 이상한 무슨 춤을 추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또 잡아서 또 매질을 하고 독방에 가두고, 음식을 이제 굉장히 이제 열악하게, 이제 너희들은 개종을 해. 너무너무 야만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백인들보다 훨씬 열등하고 이런 것들을 백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이제부터 정상적인 이제 문화인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리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원주민 기숙학교를 나오고 나서도 이제 실제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다 나온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 동안 이제 뭐죠? 이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중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4살에 끌려가서 16살이 될 동안 자기 한국인인데 만약에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게, 그리고 영어를 막 이제 강요를 해서 쓰게 하다가 어느 날 성인이 된 뒤에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 언어도 못해, 부족 뭐 습성도 몰라, 그쪽에 어떤 기준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도 못 끼고 자기네 원래 원주민 사회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제 나는 뭐냐,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이제 백인들은 너는 계속 열등해, 너희들은 백인보다 한참 뒤쳐졌어 라는 이제 뭔가 이제 자기의 열등감을 계속 심어준 상태에서 가보니까 이제 나중에 백인 사회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갔더니 부모님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친구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제 그 삶이 이제 불행해지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그 원주민 서바이벌이라고 그래서 생존자라고 그래요. 기숙학교가 뭐 전쟁터처럼 해서 지금도 이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책도 쓰고 막 신문지상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민 생존자들이, 기숙학교 생존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뭐 책 중에 뭐 They Call Me Number One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생존하신 분 중에 여자분인데 이제 거기서 겪은 이제 생생한 그 경험을 이제 책으로 써서 이제 내기도 했는데, 이제 자기 번호가 넘버 원이었다는 게 키가 작아서, 그래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제대로, 거기는 캐톨릭 신부도 있었고 수녀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학교 내내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고, 헤이 넘버원 일로 와봐, 너 1번이지 1번 일로 와. 그래서 계속 거기 있는 동안에 자기는 1번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가 좀 이제 개방화돼서 절대로 백인들하고는 같이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인들하고 같이 섞였대요. 그래서 백인 여자애들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데 자기는 계속 열등하고 뭔가 부족해서 쟤네들하고 일단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물리랑 수학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백인 여자애들인데 자기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막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나보다 열등한 애가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만나보니까 백인 여자애들 중에서도 자기보다 뒤떨어지고 열등한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백인이라고 다 우월하지 않구나. 이거를 걔네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한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이 원주민 학교가 1996년도에 문 닫았다니까 불과 한 26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에서 캐나다 땅에서 이제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떤 이제 제국주의나 식민지나 우리보다 뭐 이제 말하자면 좀 열등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너희들은 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화나 지식이나 이거를 강제로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근데 오늘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제국주의, 이제 모든 강대국들이 이 연약한 나라들에게 들어갈 때 논리가 뭐였냐면 너희들 문화를 발전시켜 주는 거야 라고 강제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말살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점령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점령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점령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가 나온 이 빌립보는 그리스 지방입니다. 근데 그리스 지방에서 이제 로마가 그리스 지방을 점령할 때 똑같았어요. 지금 이 강대국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가서 그 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을 하고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또 아시아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원래 원주민들은 많이 이제 쫓겨가고, 지금 이 밴쿠버 땅처럼 이 멀티컬처가 됐어요. 많은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다양하게 섞여 있고, 유대인들도 들어갔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압도적으로 이방 신전 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짓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회당이 없이 기도처소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이 빌립보는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고 이교도들이 이제 말하자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분이 그곳에서 자주장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보랏빛 옷감을 파는, 오늘도 이제 섬유업을 하면 굉장히 부강한데 그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을 파는 그 루디아라는 사업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신실한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집을 다 개방을 하고 바울의 일행을 그곳에 들여서 선교의 거점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오늘로 말하면 무당인데, 무당이 점을 치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당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을 치다 그 무당 본 적 있니? 무당 본 적 있는 사람? 진짜 무당들은, 가짜 무당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논리와 이제 뭐죠? 이 확률에 의해서 점을 치는데, 진짜 무당들은 귀신이 진짜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접신이라 그러는데, 그 귀신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리 미래를 계속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점점점 그 무당에게 의존하고 미래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무당에 의존해서 삶의 중대사를 다 결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당에서도 오늘은 북쪽에 가지 마. 그럼 진짜 막 어떤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강북을 안 건너간대요. 오늘 무슨 일 난다고 하루 종일 이 강남 쪽에만 머물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일생을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가까운 근거리 미래를 알려는 주는데, 그 사람의 진짜 좋은 장래를 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점점 이 귀신께 의존해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든 진짜 무당이 바울에게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점을 치던 무당이 그 신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많은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이제 끌려갔어요. 이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끌려갔는데, 매를 맞고 이제 착고에 이제 그 쇠스랑에 걸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뭡니까 목토가 막 다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이제 모든 죄수들이 이제 막 도망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고 왜 자살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에? 그때 당시에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그 형량을 자기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사형수가 있었는데 도망갔다? 그럼 그 간수가 사형을 당해야 돼.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보니까 옥토가 다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린 걸로 딱 봐서 다 도망갔다 얘네들. 그런데 죽으려고, 이 정도면은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죽지 마세요 하고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그 유명한 말씀이 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시로 간수장이 그 모든 식구들을 데려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바울이 그 로마의 점령 식민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새롭게 복음으로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하는 방법은 희생과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간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죄수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죄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제 리더십이 뭐냐, 뭐 영향력이 뭐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는 뭐냐면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태도를 변하지 않고 입장을 변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과 행동을 지키면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갖지 않으려고 해도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권위라고 불러줍니다. 영적인 권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은 끝까지 그 말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해서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권위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그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생겨요.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 교도관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서울구치소라고 그 과천에 서울구치소 근처에 있었는데, 그 구치소가 뭐냐면 교도소,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를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구치소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교도관으로 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일부러 교도관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는 그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난대요. 저는 안 그래요. 저만 해도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어떻게 전할 거예요? 죄수들한테. 감옥 이 간수 여기 말하면 간수장이에요. 간수예요. 근데 이 교도관이라고 부르는데 감옥 딱 그 새로 죄수가 오면 딱 가서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원래는 이 교도관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이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교도관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감옥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이 밖에서 얘기를 하고 뭘 하더라도 음식도 밖에서 주고 뭘 교제를 하더라도 밖에서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간대. 뭘 할까요? 뭐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 마약사범, 뭐 성폭력범, 무슨 강력, 뭐 폭력배에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기 때문에 씻질 않는데 냄새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짐승우리처럼 그 감옥 안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자포자기했어요. 전과 이미 벌써 8범, 9범에서 여러 차례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눈에 막 살기만 남아요. 그리고 그분 말고 다른 그 교도관들은 너무 잔인하게 니들이 뭐 대단한 일하고 들어왔냐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한대. 그러니까 교도관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교도관들 보면 눈에 살기가 돌고 자기 인생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려. 그래서 기회만 나면 언제든지 해코지할 준비가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을 딱 잡는데 손을 잡고 어떻게 할까요? 손을 잡고 어떻게? 우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아무것도 이 사람이 뭐 예수 믿으세요? 저 교회 나가세요? 전 아무 손을 잡고 가갖고 그냥 우는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일으켜서 전과 8범 9범 되도록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와 있으냐.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남자인데 그 정말 황소만한 그 손을 한 손으로 못 잡는데 폭력배들은 싸움도 하고 주먹이 막 저기 바위만해서 한 손으로도 잡을 수 두 손으로 그 아늘레들한 손으로 그 두 폭력배 손을 딱 붙들고 우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같이 우는데. 왜? 의외죠? 여러분들 폭력배들 울면 뭐야? 이럴 것 같죠? 근데 같이 한 5분, 10분 그 손을 잡고 울면 그 사람도 같이 운대. 자, 그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생 자기가 20살, 30, 40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대. 이렇게 전과 8범, 뭐 누범자가 돼서 12범, 뭐 심지어 20범이 되는 사람 그렇게 장기간 교도소를 반복할 때까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준 어른부터 아이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한참을 그렇게 같이 붙들고 울다 보면 자기가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고마워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울다 보면 선생님 왜 오셨습니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저도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쌍박하던 사람, 살벌하던 사람, 눈에 살기가 막 팽팽 돌던 그 사람들이 눈빛이 바뀐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해코지하고 나를 여기다 그 보낸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해. 난 가면 죽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눈빛이 바뀌고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전하니까 이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럼 그 성경을 좀 저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자기 그 쉬는 날 다 빼갖고 다시 교도소로 구치소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형이 확정돼서 어디 지방 뭐 전주나 뭐 어디 홍성이나 이런 교도소로 가면 편지로 계속 편지를 써서 그 사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걸 교종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서신을 하는 걸 교종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막 전국으로 터지니까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간사인데 간사님 저 죽을 것 같아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혹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교정서신, 이제 여자 집사님들, 뭐 무슨 전도사님들에서 다 이제 저도 막 했는데 저는 답장이 얼마 안 오더라고요. 막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내가 이렇게 사랑보다는 이제 이성이 앞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지? 그리고 정가 몇 범이지? 그리고 언제 출소하지만 이게 관심이 더 가서 이걸 막 다 감추고 막 적는데 그 느껴지나 봐요. 그걸 이제 느껴서 전도사님에게는 너무 제게는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서신이 몇 번 왕래하다 끊어지는데, 오히려 아무 이제 신학 지식이 없는 집사님들은 막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사람을 놓고 막 서신을 왕래하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막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사랑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사람을 점령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제적으로 힘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기를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속은 줄도 모르게 막 사기를 쳐서 오히려 사기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면서 계속 그 사람을 착취하는, 이게 이제 고단수 사기를 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희생으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방법인데,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복종시킨 후에도 후유증이 안 나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복종시키고 나면은 그 자손들이, 그 친구들이 대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복수로 자기가 한 그 이상의 2배로 3배로 계속 그 대가를 대대로 치르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죠. 강제적으로 막 이 흑인들 잡아다 노예로 하고 하더니 흑인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남미에 막 이렇게 이 문명을 멸망시키고 막 거기다가 막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고, 그렇게 한 뒤로는 거기에서 막 마약 사업이 일어나서 그 마약이 어디로 다 들어옵니까? 다시 강대국으로 다시 다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강제로 굴종시킨 모든 점령지에서는 2배, 3배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복음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점령한 그곳에서만이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칼과 창으로 점령된 이 로마 식민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점령하는 이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목사님 말씀도 안 했는데 오늘 십자가랑 예수님의 이제 신론에 대해서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신적인 전능함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전능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절이 중요한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데 비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신적인 전능성,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지만 사용하기를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사용권을 포기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 학벌 여러 가지로 내가 만날 때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날 때 계속 만나면 계속 부담되는 사람들인데, 계속 만날 때마다 명함, 저 여기 대표입니다, 저 여기 뭐 어떤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얼마 뭐 어떤 재산을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사회적 포지션 뒤에 서서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떨어지고 만나면 고개는 숙이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대할 때 부모로서 아이들 대할 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그 부모라는 것도 사회적 포지션이에요. 노엘이는 내가 네 형이야. 그 동생들을 사회적 포지션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때 동생들이 노엘이 앞에 고개를 숙일까 안 숙일까? 안 숙여요. 내가 네 형이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내가 네 엄마야, 어른이야. 그럼 애들도 앞에서는 고개 숙이면 그 속으로는 어쩌라고, 엄마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포지션, 나이, 학벌,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 이걸 갖고 다가가는 순간 절대로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그 지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비우셨습니다. 뭘 비웠냐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우셨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막 직장 다 그만두고 막 뭐 부모라는 직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형이라는 지위를 내가 장자야 우리 집안. 내가 오늘부터 막내할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포지션과 위치는 다 있지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 어떻게? 내가 형이야, 엄마야, 아빠야 이럴 수도 있지만 먼저 가서 동생들 신발 정리해주고 먼저 가서 자녀들 이렇게 내가 시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로서의 명령권, 부모로서의 뭔가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누리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먼저 어떻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얘네들 위해서 섬겨주고 얘네들 입장에 서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윽박 지르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주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논리로는 한번 소리 한번 꽥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훨씬 빠르고 내가 엄마 어른 말 들어 이렇게 하는 형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걔네들 입장에 서서 인격적으로 오래 기다려주고 걔네들 얘기를 들어주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간 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면 기다려주고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 어른의 얘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장애인 부서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정신지체 발달장애 장애인 부서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서 특수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면 이 적절한 행동 교정을 통한 사회화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타임아웃 시키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막 손가락 같은 거를 빨아요. 그럼 거기다 막 쓴 약을 손가락에 붙이는 거야. 그럼 손가락 빨다가 뭐야 하고 얘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그럼 자극과 강화의 요법을 사용해서 손가락 더 이상 빨지 않게 하는. 그리고 막 뒹굴고 바닥에 막 이상 행동을 해. 그럼 일바로 깜깜한데 혼자 앉혀놓는 그걸 타임아웃이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그런 행동이 조금씩 이제 적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짐승을 이제 스키너나 무슨 행동과학자들이 짐승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하고 뚝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 쫙 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인 자극을 해서 그 행동을 줄이고 또 이걸 해서 이걸 딱 잘 누르면 치주를 줘. 그래서 자극과 이제 말한 채찍과 당근을 계속 이용해서 어떤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사람한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면 빨리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잘못 예배 시간에 딱 하면 데리고 어디로 깜깜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나보고 간사님은 이거 전문가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래.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 학교에서 다 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막 이상 행동을 계속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막 그런 막 타임아웃 이런 것들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건 계속 얘기했는데 애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변합니다. 근데 마지막 내가 거기 사역지를 놓고 올 때까지 생각이 안 바뀌더라. 선생님은 간사님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시간은 더 걸려. 애들 기다려주고 이거 이제 뭡니까? 얘네들이 발달장애 아이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걸 자폐라 그러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도 안 마주치고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는 막 친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막 전혀 막 얼굴 샥 안면 못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걸 들을까? 얘한테 영혼이 있을까? 얘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라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어느 부모 한 명은 내가 막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간사님 이런 거 말고 사회 적응 훈련이나 좀 시켜줘. 나는 솔직히 내 자식이지만 얘한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막 무슨 영혼에 관련된 공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회에 속해서 그냥 일상생활이나 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이나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부모도 만났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얘네들 태도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애들이 토요일 되면 이제 교회 간다고 막 예배 신발을 꺼내서 어디 가지 교회 간다고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신발을 조금씩 막 꺼내는 아이들도 생겼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발달장애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살 때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서 막 괴성을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고 막 머리를 벽에다 꽁꽁 찍고 막 이러니까 뭐 도저히 뭐 얘를 이제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죠. 근데 모든 식구들이 얘한테 얘가 마치 우리들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막 드라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 사람이 이런 거 얘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시켜주면서 우리는 너 사랑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얘는 뭐 듣지도 않고 계속 한눈을 팔고 있어요. 근데 걔한테 계속 모든 걔 누나도 있었고 아빠 엄마 모든 식구들이 걔가 그 말을 다 듣고 인격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6살, 7살 될 무렵중에 얘가 인간극장에서 그날 어떤 바이올린 키는 거를 이제 모습을 한번 보고 저거 막 계속 그걸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야 저거는 바이올린 키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그것만 나오면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얘한테 그 바이올린을 줬는데 그 들은 그 음을 그대로 얘가 막 그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얘가 태도가 바뀌고 정상적인 이제 태도가 되고 대화가 말문이 조금씩 열렸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9살쯤에 이제 말문이 완전히 트여진 뒤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그때 나 목욕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나 다 기억해. 또 그런 그 3살 때 4살 때 괴성을 지르고 머리를 막 벽에 꽁꽁 찍고 있을 그때에 그 목욕시켜주면서 우리가 너 사랑해. 우리 식구들은 너 사랑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텔레비전 뭐 나오지 저건 이런 거라고 엄마가 그때 나한테 해줬던 그 모든 얘기 나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걔가 자폐를 알았었다는 걸 나중에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알았다는 걸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극심한 장애 상태에서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게 있긴 하대. 근데 걔가 이제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약간 말이 어눌한 정도지 지금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부모들이 만약에 얘는 영혼이 없는 것 같아라고 버려두고 만약에 어떤 시설에 보내고 그냥 저 귀찮아하고 방치했다면 지금도 아마 이제 어떤 수용 시설 같은 데서 그런 장애인으로 일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극적인 케이스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하든지 다른 민족을 대하든지 그리고 장애인을 대하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든지 무조건 이 사람에게서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관계를 해야지 그때 비로소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되지 내 사회적인 지위나 내 어떤 학벌이나
내 인맥이나 이런 거를 전제로 놓고 사람 만나면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내가 너 만나는 거 지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야. 나 같은 고급 인력이 내가 지금 여기 봉사하고 시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방도 다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 그 기관에 있었는데 봉사자로 올 때 이 교회 그 봉사자들 올 때 제일 처음 하는 교육이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 뭐 누구를 뭐 시혜를 베풀러 왔다 이런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도 인격이 망가지고 그 봉사를 받는 사람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봉사로 올 때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빚 갚으러 왔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지만 다 못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갚냐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 그 영적인 빚을 죽을 때까지 갚다가 그 최선을 다해서 갚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수평적으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면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또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시간, 자원,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섬기면서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진즉 빚 갚으러 일찍 이 빚을 갚으러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지금 나와서 죄송합니다라는 이건 빚진 자에 대한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 가장 안전해요. 섬기는 나도 안전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안전해요. 그리고 그래야 봉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막 이렇게 시간 썼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준다고? 라는 기브 앤 테이크 의식.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아웃풋이 안 나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본전 생각 나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오냐? 이 채무자 의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어디 가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때 가장 자유롭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후유증 없이 마음껏 누군가를 뭔가 다시 돌려받을 그 계산 없이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셨고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지막으로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눈을 빼서라도 나를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예수님이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낮추고 복종했을 때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섬기던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엄청난 이 변화를 겪게 되었고 잠깐만요. 이 본문을 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나왔는데 못 찾겠네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예화만 드리면 이런 어디죠? 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미국의 어디죠? 뉴욕시에 이 마약 갱단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 많은 갱단 단원들이 막 몰려와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불편스럽게 자꾸 예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너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내 칼에 죽을 줄 알아라. 그 협박을 갱단 두목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윌커슨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케이, 네가 나를 그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난도질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수천 조각으로
잘라서 나를 길거리에 뿌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조각들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살벌한 깽단 두목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를 사랑하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깽단들이 그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그 중에 그 깽단 두 명 한 명은 전도자가 돼서 나중에 이제 목사로서 그 지역의 다른 깽단들에게, 다른 저 마약 사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노엘이는 동생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만나는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배울 점 한 가지 이상은 있고 나보다 나은 점 한 가지 이상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나도 그 사람을 도움을 주지만 나도 돕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다 두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